새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새해인 올해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한 20m 전방까지 불이 나서 다 태웠어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무덤이에요. 중국인 무덤입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무덤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비워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다 수용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곳에 살다가 집이 다 타버린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녀를 또 그 가정을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드린 것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바로 교회 앞에 상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상점을 하는 부인이 교회에 잘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 물을 사오셨어요. 물을 2병을 사와서 저에게 1병을 주고 사모님에게 1병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롬멜 전도사님이 통역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입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2024년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새해도 역시 우리 삶의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희노애락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복이 오는가 하면 손해볼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오면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기뻐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그래 축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고민과 고통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과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또다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마치 박하사탕을 먹는 것 같은 일시적인 상쾌함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믿음이란 페퍼민트를 우리의 목에 바를 때 상쾌한 느낌이 오듯이 그런 잠시의 느낌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크스가 종교는 아펜이다라고 말한 말이 옳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정말 잘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문제를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정말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정립할 때 성경대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듣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처럼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은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잘못된다고 하면은 영육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에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은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하면 평생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를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해야 믿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적뿐만 아니고 방정식도 여러분 잘 못 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는 것 다 이해하는 것 있습니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요, 그것이 탄수화물과 어떤 영양분으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우리 밥상에 오게 됐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밥이기 때문에 먹잖아요.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먹겠다 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정식도 하나 못 풀고 미적분도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요? 그것은 정말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만난 후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 생활을 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새해 가져야 할 믿음은 뭡니까? 행동을 낳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병원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겠어요? 그 좋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다. 그리하면 그 사람과 동업도 하게 돼요. 심지어는 보이스피싱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뜻 돈을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부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조그마한 벌레를 기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벌레, 또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작아요.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하면서 그 벌레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집에서 다 길렀어요. 빵도 주고 그러면서 유행병처럼 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벌레가 무슨 몸에 좋겠어요? 그런데도 좋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 벌레까지도 먹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믿을 때 그 거짓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철이 오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민도가 높아야 돼. 민도가 높아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요. 민도가 높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우중정치, 바보들의 정치로 빠져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거짓말도 믿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 종교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그 사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 복락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동을 낳아야 돼요. 믿음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너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니? 없지 않느냐? 내 후손도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갔습니다. 100세.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그 안에 사라는 90세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100세가 되가 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분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대로 보면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용 증명을 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증명거리를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무조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은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요. 늙으면 쇠락합니다. 생리현상으로 볼 때 늙은 여인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적으로 볼 때 100세나 되는 노인과 90이 넘은 할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합리적인 논리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완전히 확신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 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멘 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굳건하게 서서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해 나갔습니다. 올해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은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남성미를 잃어버리고 토끼처럼 숨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은 믿음에 견고해져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강해져서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아주 열심히 있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맨날 낮잠 자게 만들잖아요. 참된 믿음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모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일시에 버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강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다 떨쳐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믿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던질 때 담대했습니다. 너희들 던지려면 던져봐라. 나는 던져서 불에 다 죽어도 내가 믿음을 지켜다가 죽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대제국 바벨론이 이 사드락과 메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대제국,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했던 그 바벨론 제국, 그러한 제국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이가 많았을 때 이 필리핀에 왔잖아요. 필리핀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는 오로목에 가서 저지난주입니까? 오로목에 가서 제가 부흥 집회를 하고, 이번 주에는 저 까모테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또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교회에서 일부 때 또 설교를 합니다. 이분들이 보세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물도 뜯어놓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종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푸속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났어요. CNN 방송에도 났어요. 거기에 쌀하고 사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또 위문하고 또 이분들과도 같이 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기 몸을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사람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당시 롯을 끌고 갔던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모든 탈취해 갔던 물건들을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318명,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던 용사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겁내지 마십시오. 귀신이든 뭐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은 여러분의 친지들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눈치 본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겁내지 말고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의심을 발로 뭉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의심을 발로 뭉개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새해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 믿어야 될 믿음 4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돼요. 다 바랄 수 있는 것이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런 것은 별로 큰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믿고 나아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행동을 낳아야 돼요. 귀만 이만큼 크고 머리만 커가지고 행동 없이 앉아있거나 들어누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액션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만을 먹고 전진해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감사합니다.